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내가 내어드릴 빈 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때라는 거는 어느 때냐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예요. 이제 그 유대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가, 이제 그 당시에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다 정리하려 했어요. 호적. 그러면 어디 가서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었죠. 본 적 아세요, 여러분?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본 적이 충청북도예요. 저는 충청남도에 살았는데, 그것도 막 충북, 보은군, 탐부면, 대양리 112번지가 제 본 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기까지 가서 직접 그 본적지에다가 출생신고를, 지금 동사무소 이거 다 되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낳고, 제가 워낙 58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니까 못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친척에 있는 멀리 계시는 큰아버지한테 이름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1957년을 이렇게 8년을 탁 쓴다는 게, 이 면서기가 8을 약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찍어요? 7자가 찍. 제가 그래서 억울하게 57년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다 거기 가서 본적에 가서 하던 시절. 그래서 이 지금 아구스도가 세금을 매기려고 그 사람들을 다 본적지로 불러서 호구 조사를 지금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느냐? 세대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와 뭐 했죠? 정혼했잖아요. 그죠? 정혼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요셉 한 사람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이 안 가도 되는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나사렛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의 길을,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귀 타고 뭐 가잖아요. 걸어서 나귀. 그 길을 해산할 날이 임박. 요즘에 해산할 날이 임박한 비행기도 잘 안 태워주죠? 네. 그렇게 정말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140km의 길을 지금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가는 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냥 집에다 두고, 왜냐면 그 세대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지금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아마 어른들이 저기 오신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그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이 뒤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어떻게 했죠? 정혼. 결혼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면 뭐예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랑 같아요. 단지 뭐 같이 살지 않는다 뿐이지 결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한 중에, 정혼하고 아직 결혼식 안 올리는데 남편이 뭐 잘못돼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혼만 하고 아직 잠자리를 같이 아니 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음행으로 보는 거죠. 음행은 뭐냐? 돌로 쳐 죽여도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거기 내 아내가 붙는 거예요. 정혼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해산달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셉이 그 호적 신고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거의 애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을 어떤 옷 입었어요? 이렇게. 그가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최대한으로 감춰야 돼요.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는 보호해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여도 유대법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최대한으로 가렸겠죠.
갔다 오면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내가 당할 그런 어려움과 그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를 거기 그냥 이게 평범한 가정에 결혼해서 출산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를 놓고 요셉만 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요셉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박사가, 여기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몇 사람이, 도연이 몇 사람이? 3사람. 그렇지. 3사람이 나타나서 예물을 갖고 오는데 당연히 마구간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헤로드 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그때 어디로 피신하시죠? 이집트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그때쯤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가, 우리 보면 뭐 2살 반인지 3살인지 아이가 좀 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금 요셉이 죽음을 무릅쓰고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읽어보시죠. 7절 11장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이제 여관에 대해서, 물론 여관에 대해서 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특별한 어떤 여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 빈 방처럼, 그 옛날에 사랑방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머물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차서, 왜냐하면 호적하러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저랑 같이 묵상하셨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사람. 여기 지금 변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증인. 보통 유대인에서 증인을 셀 때 몇 사람을 세워요? 2사람을 세워요. 2사람을 세워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증인으로 세울 자격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 이 목자들은 어디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추운 겨울에 무엇을 하려고요? 양떼를 지키려고. 자기의 생업, 그 생업에 종사하는 그저 낮고 낮은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오늘 말씀을 뭐를 하지? 날마다 듣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총극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 총극도 하고 연극도 하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건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드라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극하면 애들이 항상 이제 뭐 마리아도 나오고, 그래서 방이 없어갖고 결국 이제 그 말구유에다가 예수님 아기를 인형같이 하나 놓고 맨 마지막에 노엘 하면서 끝나는 게 성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아이한테 이제 약간 조금 지능이 약간 부족한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도 무슨 역할을 시킬까 하다가 그럼 네가 여관집 주인을 해라.
그래서 그냥 너는 한마디만 하면 돼.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걔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거는 이따 이제 보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는 방이 없어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그 마구간에 재울 수 없는 그 아이의 그 순수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하면 나랑 상관없는, 아니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더럽고 썩고 부패한 그 짐승이 먹는 그 여물통,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11절 말씀 읽으실 때 너희를 위하여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은스기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은스기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나 마리아는 한 번도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하잖아요. 주의 뜻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그에게 닥쳐온 삶은 어떠했죠? 죽어 마땅한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런, 또 요셉은 어땠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셨다. 진정한 은혜는 뭐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은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을 호적하기 위해서 명했지만,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심부름꾼이었어요. 왜냐고요? 미가서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가서 말씀 5장 2절에 구주께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 성경으로는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1294페이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는 어디서 날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멸시받으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그는 출생은 어디서 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호적 갖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명령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사람도 심부름꾼, 요셉도 심부름꾼, 다윗, 마리아도 심부름꾼, 목동도 심부름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심부름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는 순종하였더니 죽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으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끝내 아내와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정말 기쁜 날이죠. 예수님 오셔서 할렐루야 기쁜 날인데 예수님이 성탄절에만 오셨나요? 아니요.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나와 동행하며 내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뭐가 충돌하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녀가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유다의 많은 소녀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데는 뜻이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음을 아시고 마리아의 마음 안에 순종할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이 아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에 순종함으로 죽음과도 같은 그 길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 140km의 길을 걷거나 노새를 타고 오는 그 길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에요. 그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동역자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이 지나고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 끝이 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보며 달려가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미래의 부르심의 삶이 현재의 나의 삶하고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이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내 오늘의 삶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볼까 힘쓰고 애쓰고 그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천국을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있을까? 우리 한번 천국을 감상해 보시죠. 보시죠. 천국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빈 방이 있으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과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으세요? 방이 있을까요? 주님, 내 안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은 어떤 방일까요? 내 마음의 방은 어떤 방일까요? 저는 이 물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탄절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방으로 내 마음의 방으로 모셔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박해받는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시는 말,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말을 들어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어찌 즐겁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으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생명 다해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나는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방에 주님을 얼마나 모셔드렸는지 묵상해 보며 2024년도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25년도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도록 내 삶에서 애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